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어요. 지난 추석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오래 하는 거, 그런 주제가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 댁을 이렇게 가다가 옆에 농협이 하나 보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지금은 저희 사촌 형님의 형수님이 되셨는데 고등학교 실습을 거길로 갔어요. 이제 농협에 취업을 한 거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근데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벌써 대학교 2학년 막 됐으니까 31년을 하셨더라고요. 31년. 청년부 시기를 좀 같이 해서 제가 옆에서 봤어요. 대학 생활이 없어. 계속 일하고 또 직장 상사들 또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지금 31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대화의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질세라. 저희 어머니도 조소 목장을 하시는데 올해로 딱 40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40년. 제가 6살 때부터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다 봤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끝까지 하는. 사실 요즘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견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보기도 해요.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포자란 말이 참 많아요. 포자. 여러분 수포자 아시나요? 수포자? 일부의 학생들은 다 알더라고. 수학 포기자. 붙이면 다 말이 되더라고요. 과포자도 있고 영포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뭐 결혼도 있고 또 취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건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을 해낼 때 또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사명을 완수하세요. 포기가 쉽고 포기가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간 그 십자가, 우리도 각자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 주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고대 시대의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어서 진통제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푼 거죠. 십자가 처형받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 경건한 여인들, 뭐 아니면 로마 군병이든지 주었던 것 같아요. 긍휼의 의미로. 근데 예수님은요,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24절에도 보면 주님이 당하신 수치인데요.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뭐 당시 옷은 되게 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십자가 형틀의 죄수를
이제 다는데 부수익짐으로 여겼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수의 옷은 내 것이다. 근데 뭐 누가 가질까? 제비 뽑은 거죠.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수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언된 일이고 그것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 중에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제비 뽑고 날아가는 것. 이제 죽을 자인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죄인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죄인들. 잔인한 죄인들이에요. 아마 폭동을 일으키고 또 열심당 중에 한 명이었을 건데 그 과정 쪽에 있었던 그 죄인들. 근데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과 함께 달리시면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과정,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형벌의 시간, 그 모진 아픔,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왜 주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을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 구원하고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 보라. 우리가 믿게.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님이 내려오고자 하시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의 말이 맞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다. 주님이 그러신 이유는 십자가가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용서하는 유일한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림. 제가 굿뉴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전에 읽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목사님이 사역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자 청년이 하루는 예쁜 이 십자가 목걸이가 달린 그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왔대요. 십자가 목걸이. 청년들이고 하니까 장난으로 얘기했대요. 장난으로. 야, 너는 뭐 이렇게 십자가로 예쁜 목걸이를 걸고 왔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죠. 이제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가라 그랬냐. 장난으로 그랬대요. 장난으로. 농담 삼아. 근데 이 청년도 위트가 있던 청년인 것 같아. 그걸 봤더래. 아,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을 살게요. 하면서 목걸이의 십자가 부분을 뒤로 휙 돌리더래. 그러면서 뭐 십자가 지는 휘늉하고 막 힘드네. 농담이죠. 농담으로 재밌게 주고 받았는데 여운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운이. 왜냐하면 팽배하게 사람들 이 상황 속에 또 생각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오해예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뭐 귀걸이, 뭐 목걸이, 예쁜 장신구. 근데 십자가가 장신구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오맨이나 막 그런 거 보면 뭐 부족처럼 쓰기도 해요. 뭐 십자가 부족.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본질이 뭐죠?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려오라고 한다고 내려가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에서 무엇이 날 건져줍니까? 무엇이 날 그 심판에서 건져주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방 종교, 타 종교 혹은 잘못 믿을 때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는 동안 착해야 한다. 선행을 쌓아야 한다. 예. 그래서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불가능한 걸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뛰기 열심히 노력해서 영재 교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서 나중에 100m 뛰어넘을 거다. 예. 여러분, 사람은 100m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밤잠 안 자고 연습한다고 해도 사람이 100m를 뛰어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신다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목마를 뿐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그것을 나타내는 십자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생일 지나면 45세 되거든요. 자꾸 제 아내는 그거 아니라고 막 46세, 47세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하자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생일 지나면 각자가 이제 한 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 지나면 45세인데, 그런 생각도 해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여러분? 예. 넓게 많이 잡아도 한 80년 후에는 여기 다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죠? 80년이 뭐야, 그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정해진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 죄를 다 갚았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저는 묵상해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끝까지 감당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라. 예수님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어요. 가정을 세우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영혼을 섬기는 일도 다 견뎌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는 쉽지만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해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해를 이겨야 돼요. 방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해를 이겨야 한다. 항상 목표 지점으로 가면은 크든 작든 방해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과 조롱이에요.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9절, 29절부터 31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의 방이에요. 말의 방해. 여러분, 그렇죠? 사명을 이루는 게 왜 힘든가? 왜 포기가 유혹이 되는가? 왜 그만두고 싶은가? 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가? 항상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희롱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가 믿게 내려와 보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공격의 도구로, 말로, 희롱으로 모욕하며 주님을 방해합니다. 방해가 많아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명절 마지막 날에 수요일인가요? 등산을 갔는데 전도사님이 인왕산 좋다 그래서 인왕산 갔거든요. 별로 안 높은데 근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날. 그늘도 별로 없어. 그리고 복병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막내 올라가면서부터 쏘갔다. 다시 집에 가자. 이게 뭐냐. 롯데월드 가자. 오만 인상을 쓰고 결국에는 제가 계단을 업고 올라갔습니다. 업고 막 올라가고 어떻게 이제 정상 부근까지 가긴 했는데 내려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방해, 또 어려움, 뭐 무더위, 뭐 짜증, 뭐 갈증, 막내 집에 가자, 막 이런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게 어려워요. 포자가 쉽죠. 뭐든지 다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만두는 게. 그렇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지만 모욕과 조롱한 그대로, 그들 말 그대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 그런 말의 방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와요.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생략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롱과 모욕에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금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고 넘겨야 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말, 또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명을 이루는데 주요한 방해 가운데 하나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애쓰는데 그런 말 한번 들으면 힘이 쫙 빠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 넘겨라. 독을 놓아서 쏘는 그런 말들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그 연약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모르고 그냥 온갖 조롱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의 연약함,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일인데, 믿는 가정은 아닌데 교회 성도님이 그 가정이 신방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신방을 가야 된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이제 의부증 같은 거죠. 의부증. 정말 목사님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심하더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10번씩 회사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도 그거죠. 받으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안 돌아다니고 전화 받네, 나한테 의심살까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 받으면 거봐라 자리에 없지 또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 봐도 상황이 심각해서 남편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다 설득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돈 받았느냐, 혹시 불륜 상대의 남동생 아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해결이 안 되고 뭐 멱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다운 또 나왔으면서 책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건데, 의심은 병이다. 의심은 병이다. 불신은 병이다. 근데 뭐 극단적인 한 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불신의 병이 있어요. 불신의 병. 영적인 병이죠. 그 병 때문에 믿음에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영전 모임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도 믿어진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받은 자로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을 향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그 연약함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말에 영향받지 않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 혹은 말에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은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둥글둥글해요. 그러려니 합니다. 잘 넘기세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투사와 같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방해가 방해되지 않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해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해 지기 전에 그거 풀어라. 해 지기 전에 내려놓으라. 영향을 받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진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다 참으셨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함께 달린 두 강도가 다 주님을 비방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앞부분만 기록을 한 거예요. 뒷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한 강도가 회심을 해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가 이제 회심하고 다른 강도한테도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가도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마가도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후에는 이제 생략을 했는데 좀 전에는 비난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죠. 회심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중간에 이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요. 문맥을 보면 정확해요. 그 기도 후에 이 한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구원, 그것이 내게 달렸다. 내게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참 많습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사랑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그들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어요. 내가 견디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있었지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뜻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다니엘이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영향받지 않았어요. 하던 그대로 했다고요.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데 다니엘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주변이 영향받습니다. 다리오 왕.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하는 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 도장 찍고 사자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오락을 끊고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염려해요. 그리고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영향을 받죠. 다리한테 새벽같이 사자굴 앞에 가서 물어요.
애타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시더냐? 근데 목소리가 들려요. 네,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향받지 않으니까 본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죠.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으로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가실 때 한 영혼이 구원받죠.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나를 통해 구원받고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포기해라.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줬던 것처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순례자된 우리에게도 철로역정 얼마나 잘 쓴 글이에요. 잘 나오잖아요. 포기해라. 그만해라. 그래도 우리는 내게 연결된 사람들을 보고 꿋꿋하게 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죠. 우리 자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참 놀라워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잖아요. 너 죽는다. 유언해라. 그리고 짐 정리해라.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 면벽 기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예언하고 돌아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은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반차예요. 반차. 바로 임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다. 다시 돌아가서 예언하라. 그리고 수안에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뜻도 돌이키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매달릴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줘요. 어거스틴이 한참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내 아들 안 돌아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자꾸만 그만하라, 포기하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숏폼 영상을 가끔 보는데, 가끔 보지 않죠.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들이 있으니까 또 얻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43년 근속한 기장이 마지막 비행에 승객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76년도부터 이제 공군 조종사로 해서 43년 동안 비행을 했고 또 이렇게 승객들을 모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마지막 승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제 감동도 되고 박수도 나오고 막 그러죠. 43년 긴 기간 동안 꿋꿋하게 본인의 일을 한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서양인들은 대부분 다 위트가 있잖아. 그러면서 재밌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비행이라고 혹시 염려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비행기는 내 아내도 타고 있습니다. 내 새 아들도 타고 있고 그들의 며느리도 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비행은 역대급으로 안전한 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수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말이 아니라 말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삶이죠. 능력은 그 삶에서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끝까지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